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양의 가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또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의 삶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많은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찾게 했지만 찾아낼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격노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지혜자들을 문책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히 나가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옥에게 지금 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얘기해 줍니다. 듣고 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얼핏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생부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꼼짝없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이름이 그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멀리 도망해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왕 앞으로 스스로 나가는 다니엘이 지혜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 외에는 꿈을 찾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그 꿈과 그 해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잃어버린 꿈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믿고 그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을 하는 이 다니엘을 왕이 좋게 생각해서 다니엘의 말을 허락합니다. 말대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얻은 이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이 일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 상황과 환경은 완전히 180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잃어버렸던 꿈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서 해몽도 다 주셨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했던 기도가 변해서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신 되어지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꿈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일로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로다 고백하게 하고 또한 모든 왕위의 주제시로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총리로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과 뜻하신 것들을 때를 따라서 바꾸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절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무형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장차 이루실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잃어버린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한 그 동시에 모든 해몽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지식이나 그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파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동맹 국가인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었던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 바빌론 그 제국의 종류와 고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빌론에서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1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 7절 말씀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죽게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또한 이루어질 것임을 깨닫고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도 개인의 위기도 가정의 위기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기회가 되어짐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새로운 그 역사,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새로운 기회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위기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